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경건의 습관, 절제와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베스트셀러 중에 자기 관리에 대한 책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성공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도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관리에 능통한 사람들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 관리를 참 잘해야 되잖아요. 자기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자기 영적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정신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관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게 축사라고도 하고 축기라고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을까 생각해 보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통로를 열면 들어오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도 통로를 열면 들어오게 되고, 귀신의 역사들도 통로를 열게 되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 문화가 귀신 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문화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너무나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사를 드린다든가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게임에 중독된다든가, 또한 더 나아가서 드라마를 할 때도, 드라마를 볼 때도 잘 선택해서 보지 않으면 그걸로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관리를 할 때 내가 어느 환경에 놓여져 있는가, 내가 어느 환경에 접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선택해야 될 중에 뭐냐면, 자기 영적 관리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만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반면에 영적으로 좋은 것들은 자주 접하고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해나갈 때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역과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되셔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보면, 우리가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누군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가 누구냐?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마가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낸다면,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삶이 나와 정말 이렇게 무관한 삶이 아니라 나와 밀접한 삶을 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이 뭐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삶을 산다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어딜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삶을 살아가실 때도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내십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삶이 모든 게 저절로 됐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셨을 때 33년의 삶을 계셨는데, 정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자꾸 오거든요. 어려움이 자꾸 오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없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게 없나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가?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또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많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되고,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도 순종을 배워야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이것이 지식적 배움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배움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삶과 사역의 비밀인 경건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삶과 사역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경건 훈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삶과 사역의 비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경건 훈련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경건 훈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경건 훈련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치열하게 자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삶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3가지 시험을 이기는 모습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기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 갔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3가지 사단의 시험을 이겼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성전 꼭대기 떨어지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너 내게 절하면 사장 다 줄게, 이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뭐로 이겼는가? 기록된 말씀으로 이깁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또한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에 사단이 즉각적으로 얘기할 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경건 훈련이 자리 잡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찾아오는데 사단이 찾아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예수님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설교는 예수님의 하루의 삶인데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하루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데 먼저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저 나이 32살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느냐.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도 감당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해질 때에도 병들 자들과 귀신 들린 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탈진할 정도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나는데 그냥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세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나누고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주무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새벽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은 영어 성경에서는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정말 이 지금 앞에 화면이 이 앞에 상황이 분별되지 않는 새벽 한 3, 4시 정도 정말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 뭘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요한 시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의 습관, 경건의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이 습관들은 예수님에게서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올곧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경건 훈련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만 딱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시간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많이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주님께 아버지께 달라고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님께 아버지께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 친밀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자꾸 뭔가를 구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간다면 뭔가 구하기 전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기도가 뭐냐?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자의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야 될 장소에 만나야 될 사람을 찾아가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신 이유가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을 필요하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죠? 하루 시작하면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 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시간이 48시간인가요? 하루에? 아니요. 똑같이 24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 시작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 가야 될 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를 하고 찾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참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세요. 비효율적이에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만 열면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다 모이고 아픈 사람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사역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나 보면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수가성 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라. 그라사 광인을 보시면 이 사람을 찾아가라. 이 사람은 너를 찾아오니까 너가 찾아가라. 주님께서는 결국 기도하실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치유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정말 이렇게 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매일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이 모습 속에 나는 깨닫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기도고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가는 기도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좋은 것이 기도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경건 훈련의 최고의 두 가지 무기가 있다면 도구가 있다면 말씀과 뭐죠?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경건 훈련하는데 이 두 가지가 빠지고서는 경건 훈련이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경건 훈련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삶 또한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 육체의 운동입니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근데 운동하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이 땅의 삶과 이 땅 너머의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기 혼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삶이 바쁘면 가장 먼저 손 놓는 게 뭡니까? 내 삶이 바쁘고 내 몸이 피곤하면 가장 먼저 포기하고 안 하는 게 뭡니까? 혹시 그게 말씀과 기도 아니에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바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삶을 잘 살 때. 근데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제일 먼저 놓쳐버리고 걔 제일 먼저 안 해버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되돌아보시면 신앙의 경건의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쁘고 힘들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놓쳐버리는데 이유가 뭐냐 보면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 안 잡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붙잡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시간만큼은 확보를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게 되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관계에서 오는 그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적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필요 있죠.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문제가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데, 육적인 문제를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만든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지어졌던 짐이, 내가 기도할 때 이 짐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주는 곳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에게 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이 있는데 내가 기도로 통해서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짐은 내가 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대신 져주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의 비밀은 경건 훈련에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 어디 있는가? 경건 훈련에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둬요. 아무도 안 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으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이 경건 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단하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며칠 하다가 넘어진다 할 때 또다시 결단해서 이 경건 훈련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성가대도 찬양할 때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주님, 제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기도하거든요.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기분 좋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사람의 반응에 춤추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복이 있습니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길 가는데 모든 사람이 칭찬합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 길 따라가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합니까?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죽게 하시고 기적 나타내시고 구원을 베푸셔도 반대 세력들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나 핍박을 가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고,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에게 칭찬을 얻겠지만, 내가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면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핍박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람의 칭찬 듣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갑니까?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느냐 여기에 초점 두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반응에 춤추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나타내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뭐라고요? 그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을게, 그겁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춤춥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조용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자, 이게 아니잖아요. 왜 모신 겁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길 사람에게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피해 가시는, 사람의 인기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1장 36절과 37절 말씀에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만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다라고 말해주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두울 때 기도하러 가셨는데 지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지금 어두울 때 왔겠습니까? 밝을 때 왔겠습니까? 어두울 때 왔겠습니까? 찾아왔겠습니까? 밝을 때 왔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하셨겠죠? 예수님이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다는 걸 알게 되죠. 단시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밝았을 때 시몬과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는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당신 찾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자식들이 모신 예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찾지를 않나, 예수님께서 명성이 너무나 자꾸 올라가니까 자신들이 제자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고 혜택이 누리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그러면 당연히 가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뒤에 38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나님의 뜻이 보낸 것도 이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9절 말씀에 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발언, 모든 사람이 당신 찾습니다. 얘기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나 거기 안 간다. 정말 정신이 있는 소리십니까? 이게 되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추앙하고 당신을 정말 이렇게 높여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 자리를 안 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사람들의 요구가 필요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 버리세요. 안 가시고 옆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왜 부르는지 아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병 나는 거겠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기적을 보는 거겠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귀신만 나가는 거, 이런 거 원했겠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 목적이 정말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요구와 필요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뭘 쫓으십니까? 귀신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많았으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의 통로를 열어보니까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말씀 잘하면 귀신이 막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곳에 가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다양한 사람
또 다양한 지역에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의 의도를 봅니다. 숨은 의도를 봐요.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을 찾으면 네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또 찾으니까 정말 너희가 나 찾는 이유가 뭔데?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내가 메시아됨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나를 찾는 거 아니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뭡니까?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피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신 이의 뜻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했는데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시게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40절 말씀에도 확실하게 또 말하는 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 갈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의 인기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숙하게 주님의 길을 간다면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설교 전하지만 사람들의 인기와 필요와 요구에 반응을 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삶을 살아갈 때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몰라요. 주님밖에는 여러분의 삶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들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수준이에요. 내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보면 저는 사람들의 그 반응에 춤추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인정해 준다고 거기 춤추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집중했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중요한 게 뭐냐 보면 내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고 그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냐, 그게 중요한데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인데 나병 환자는 절대적으로 정상인 옆에 가면 안 돼요. 정상인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외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도망가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도리어.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멀리서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멀리서 외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 치유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멀리서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간구해서 주님 원하시면 주님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여기 예수님께 찾아오려면 용기가 필요했을까? 정말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하는 상황을 그 용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거든요. 만약 이 광경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봤으면 이 난리 날 일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정상에게 찾아온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저 믿습니다. 얘기했을 때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뭘 대십니까? 손을 대시며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정말 혼자 있는 곳에서 외롭게 지내는 그 모습도 다 아셨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서 나 이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간절히 열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는 것.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대셨을 때 이 나병 환자가 분명히 통곡하지 않았을까? 단 한 번도 내가 사람들이 존재 가치로 여겨주지 않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혼자 지하에서 이렇게 지내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병을 나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면서 손을 대셨다. 자기가 동시에 부정한 그 모습에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때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박대하지 않으시고 치유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분당에 있을 때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신대원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2009년도 5월달에 했는데 그분은 10월달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저도 지하에 있었고 그분도 지하에 있었는데 그분의 지하는 지하 1층이라 그러지만 지하 2층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는데 사람이 한번 미끄러져 가지고 갈비뼈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가 이름이 낮은 자리 교회였습니다. 낮은 자리 교회. 교회 이름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교회가 될 거라 해서 낮은 자리 교회를 지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열매 맺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어느 주일날 노숙자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온몸에 냄새 나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면서 그 옆에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자리를 옮기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이상해지니까 예배 시간 드리는데 막 사람이 옮기니까 목사님도 좀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요동하지 않으면서 세상은 당신을 무시해도 교회는 당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교인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냥 그분을 그 자리에 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노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근데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받으신다는, 그리고 낮은 자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받았던 거예요. 이 사건이 교회에 마이너스 됐는가? 아니요. 마이너스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성도들이 저 성도 좀 내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그 성도를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주처럼 변화될 수가 있게 되었는데
노숙자도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자기의 삶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거기 찾아오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런 모습 아닐까? 예수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근데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저렇게 찾아오는데 문전박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해서 신혼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작은 사택에 지냈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여자애가 이제 노숙자처럼 지내는 것을 제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아내의 허락을 받고 그 여자애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정말 깨끗하게 씻기고 심을 가지고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집에서 자기도 하고 편한 안식처가 되어줬거든요. 근데 잠시이지만 그 여자애가 교회도 함께 다녔는데 과와 같아요, 느낌이. 근데 수요 예배 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 때 한 권사님께서 지갑을 잃어버린 일들이 나왔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갑에 어느 정도 돈도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 여자애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수요 예배에 왔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지갑 잃어버렸다는 순간에 딱 여자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하면서 주변을 사사시 뒤지고 다녔는데 느낌이 찜질방에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목욕탕에 갔겠다,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옆에 있는 찜질방에 있는 목욕탕 가서 이런 애 오냐, 이 여자 이런 애 왔냐고 물으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좀 부탁하면서 여자 목욕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옷 좀 입혀주시고 제가 좀 확인 좀 하러 들어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있더라고요.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왠지 모르게 도둑질 당했다는 느낌은 또 받고요. 근데 여자애는 나이가 어린데 세상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단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지금 뭔가 유익된 것만 있으면 도둑질하는 그 습관이 그 여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애는 양심이라는 것, 인격이라는 것을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야생마처럼 길거리에서 자란 탓인지 전혀 미안한 마음도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오늘 제가 마음에 참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애 기억나냐고 그러니까 기억난다는 거예요. 기억난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뭐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것. 그의 부정함이 자기의 부정함으로 똑같이 동일시했다는 것을 손을 대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보다 더 심한 게 뭡니까? 문둥병자보다 더 심한 게 뭡니까? 우리의 죄 아닙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 육신의 질병보다 나병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죄 문제 아닙니까? 나병은 그냥 우리 육체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지만 죄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게 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보다 수억만 배 더, 아니 그보다 더 이상 무서운 게 뭡니까? 무서운 질병이 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대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날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준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죄가 나병보다 더 심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병보다 더 심한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하고 격이 다르다고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사람 가치가 없어,
그러면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자신이 죄 짓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 짓는 사람들에게 너하고는 나는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되돌아보시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예수님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 아닙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내 몸에 더러운 거 묻히기 싫으니까 나병 환자 같은 사람 상종 안 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우리도 죄 지으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뭔가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 사람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문전박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죠.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내가 너를 존재 가치도 없는 너를 내가 존재 있는 가치로 받아줬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경건훈련에서 왔어요. 경건훈련에서 모든 것이 온 거예요. 경건훈련을 통해서 뭡니까? 사람이 반응에 춤추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경건훈련에서 왔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찾는다고 했을 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어디서 왔습니까? 경건훈련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경건훈련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경건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그럽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한 영혼의 가치, 아무리 세상에서 들깨처럼 버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고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번복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육신의 나병, 그게 아니라 영혼의 나병과 같이 문둥병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안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면서 절대로 너 나은 거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네 깨끗한 지 보이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죠. 맞습니까? 주님이 엄히 검증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까? 나가서 온 나발을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지를 못해. 예수님 바깥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해 주더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고쳐주더라. 너희들도 주님께 가면 낫고 주님께서 어떤 질병이 있어도 주님이 치유해 줘. 가봐라. 근데 나병 환자가 죄 문제, 이 몸의 문제만 해결받았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영혼의 질병이 이 죄 문제로 해결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능력받았다, 그게 자기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 혼자 가둬두지 않아요. 그걸 그래서 드러내보려고 사람에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너무 문턱이 높아요.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절제와 사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절제와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